대강절 셋째 주 동석교회 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큰 빛 다윗의 집에 하나들을 주시리니 이루어지리라. 예수님 곧 오시리라.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 곧 오시리라. 말씀대로 오시리라. 사도신경송 부르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동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을 부활과 영생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성전 대신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마음 정성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교만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 질병을 속히 끊어주세요. 대강절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동물들, 자연 환경을 치료해 주세요. 전쟁과 억압 가운데서 약한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온갖 속임과 거짓으로 가득한 어두운 정보들로부터 지켜주세요.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엄마, 아빠의 믿음을 세워주세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게 해 주세요. 엄마, 아빠 일터와 기업을 건강하게 인도해 주세요. 학교와 학원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1절,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쪽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1절,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위로를 전해요. 친구들, 혹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신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처럼 신이 자신을 드러내서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진리를 깨우쳐 알게 되는 현상을 계시라고 그래요.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신의 계시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해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계시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계시함으로 우리의 믿음,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창세기가 세상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다고 하면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끝 마지막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책 제목을 그대로 풀이하면 요한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감추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드러낸 것을 요한이 성령을 통해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쓴 편지 내용이에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었던 오늘 말씀에 7교회 이름이 나오죠? 함께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투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실제로 아시아에 세워져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오는데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7교회라고 할 때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라고 이렇게 풀이해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했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편지했다 이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썼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로 하신 말씀과 또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계시로 보여준 것들을 받아서 요한이 기록하였어요. 이 편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시대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이 편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여러 교회들이 이 편지를 받을 때 당시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 하면 그때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던 로마의 11번째 왕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던 때였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굉장히 포악한 황제였어요.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자신을 신으로 섬겨라 이렇게 선포하고 자신을 신과 같이 온 세상의 주인으로 섬길 것을 요구했어요. 거절하는 사람들은 모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인으로 또 예수님을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 교회는 이 황제의 명령 때문에 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전하던 사도 요한은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전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반모라는 그런 섬에 유배를 가게 되었어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매일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했어요. 교회들은 점점 흩어지고 위험에 빠지게 되었어요.
요한은 불안해하는 그러한 교회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용기와 힘을 주어야 했어요. 그러나 섬에 갇혀 있고 또 요한을 감시하도록 군인을 거기에다가 지키게 했기 때문에 요한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요한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게 보내라. 요한은 7 금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내려주셨어요.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의 모습이었어요. 또한 요한이 보고 있는 7 금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해요. 곧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7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은 큰 권세를 가지신 능력의 예수님께서 7 교회와 함께 계시며 그들의 형편을 다 살피고 계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큰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가진 이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와 함께 하시고 지키고 계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모습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적어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받은 교회들은 큰 위로를 받고 격려가 되었어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큰 소망이 넘쳐났어요.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켜냈어요. 계시의 편지를 받은 7 교회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나와 우리 친구들 모두를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또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은
교회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계세요. 친구들,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지요. 예수님은 나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 언제라도 도와줄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보세요.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짐을 함께 지실 거니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가족 또 우리 이웃들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환경에 갇혀 있어요. 요한은 하나님께 받은 계시로 희망의 메시지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어요. 우리들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부모님들께 또 친구들에게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약한 이웃들에게 사랑과 소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카드에 담아서 전할 때에 특별히 생명 되시는 위로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위로와 용기와 또 소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어하는 곳과 사람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겠어요. 상처 입은 모든 곳을, 모든 사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수님의 기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소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소년부 친구들, 온 가족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수칙을 잘 지키고 또 같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과 함께 코로나가 끊어지기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함께 읽을 성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제 올 한 해 2주 남았습니다. 좀 어려운 성경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끝까지 잘 읽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잘 생활하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샬롬.